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법. 제가 2월달에 인도네시아 제가 한 3주 정도 가 있을 동안에 이게 목회자 칼럼에 제가 했던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올려가져 있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뭐냐면, 야, 너희는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지금 성전인데 왜 성전인 걸 알지 못하고 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건물이 성전이었을 때, 그쵸, 구별된 장소였을 때 만약에 거기서는 제사하고 거기서는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 십자가는 붙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을 벌려놓고 술을 판다고 생각하고 음식점으로,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기 교회인데, 여기 성전인데 왜 저 사람들은 성전인 걸 알지 못하지? 그건 무슨 의미예요? 야, 성전이면 성전 다 와야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모를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예.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분이 지금 너희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맞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옛날에는 구약에는 건물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신약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각자 성전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붙어있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영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지금 성전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뭐 자꾸 성전이라 해서 교회 건축에 애쓰면 그건 여러분 속을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신경 쓰지도 마셔야 돼요. 거기에 막 건물이나 운영하는데, 건물을 유지하는데 돈을 쓰면, 헌금을 쓰면 이건 크나큰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전이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지금,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성전이 되었어, 이 말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 너희 안에 예수님을 계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성전일 때도 성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전을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했는지. 야, 왜 그래? 너 성전이잖아. 근데 성전인데 왜 그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서 뭔가 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내 안에 지금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모델이 있다는 거, 뭔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예, 멸하시리라. 이건 예수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알겠죠? 예수님 믿어요. 교회 나와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런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럽힌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예 뭐 해버리신다고요? 멸해버리신다. 멸.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러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성전에 대한 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부둣가나 이런데 뭐 우리나라도 뭐 영덕이나 이런데 보면 우상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죠? 배 타러 나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 풍랑 받으면 죽으니까 뭐 영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상 앞에 제물하고 제사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예배는 뭐냐면 신들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먼저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가서 먼저 제사 드리고 시장 나가서 떡을 파든지 고기를 파든지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거의 99.99%는 뭐 한 거예요?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린 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음행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것도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보자면 그럼 우리 여기는 항구 도시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뭐 사제에 대하고 뭐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말씀에 해당이 없네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뭘 보냐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성전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에 대한 것을 제가 일단 찾아본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밑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3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세 군데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먼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멋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팔려버렸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것이 되어버렸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지금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린도 후서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내 멋대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불효한 것을 만다. 그것도 고린도서 7장 23절을 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시고 너희는 성전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의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거기서 보면 너희가 성전이지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지 마.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져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결론 내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라? 예수님께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당장 뭐부터 나온지를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인간끼리 합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람끼리는 천하 없어도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도 잘 안 되고요. 가족끼리도 안 되고요. 쌍둥이끼리도 안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다 틀려요. 이게 누구로 하면 돼요? 예수님. 그러면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망하는거라. 너희가 각각 이르노니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합하라니까. 예수님과 합하라니까. 너희는 뒤에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인데 지금 너희가 누구에게 초점이 가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당연히 있어야 될 이게 성전의 기능이야. 왜?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목사들에게 있느냐. 왜 거기
사람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뭔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베드로나 게바나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모든 초점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누구보다 더 지혜롭고 누가 누구보다 설교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볼게요. 18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려온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너희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게바도 베드로도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지혜와 판단 대단하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지혜롭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으로 봐서 게바가 아볼로가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해 말이 능통해 이렇게 돼서 자꾸 편가가지는 거예요. 누구를 초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것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 거예요. 학문이 대단해, 학식이 대단해, 베드로는 능력이 뛰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부 이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우리를 부르셨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줘. 2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학식을 흠모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을 흠모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말리엘 문명에서 공부도 했고 사도 바울은 학벌이 대단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대가야.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나 무식한. 그래서 누구 파가 생겨요? 바울 파가 생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 도대체 나는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과 세상에 대한 어떤 것으로 나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여서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야. 나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알고 깨달았어. 그래서 나도 뭐 하려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이게 누구예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사실. 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뭐 안에 모셔놓고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그거 아니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뭐 있었잖아.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절대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 이제 내 안에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그게 내게 성전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정돈하시는 건데, 나는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학식이 되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증거되기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내가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갖고 설명도 잘하고 막 예화도 잘 듣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로 많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나니. 자, 근데 보세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이요?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세요? 사람을 통하여 제대로 이 잘못 성경 공부 받으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다 목사의 종이 되거나 교회의 종이 되고 다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요. 지금 성경 공부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그럴 능력이 있고 대단한 거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성전이 내가 되고 났더니 천만의 말씀이잖아. 큰일 난다. 야, 벼락 맞는다. 야. 누구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돼야 그 성도가 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6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크게 잘못돼간 줄 아세요? 목사들을 뭘 봐요 지금? 박사하지 마세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벼락 맞으면 그거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걸로 알 것 같으면 세상 통치자만큼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왕의 수업을 받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 왕의 통치자가 그 사람들도 누구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물며 주의 종이 무엇을 가지려고 그래요? 기준이? 저런 미국 유학했대. 저런 분은 공부하려고 박사학위 몇 개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안에 그 목사의 말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예수는 채워졌느냐 안 느냐를 봐야 돼요. 자기의 것을 성도들조차도 착각해서 세상이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으면 교회 와서도 성도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더 크게 한 자리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이렇게 세상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로만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학문적으로 똑똑하고 성경 많이 보고 히브리 어디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그거 다 저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날에는 내 지혜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어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죠. 자, 그러면서 10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무엇으로만 보이세요? 성령으로만 보이세요.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권능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학문과 절대 이걸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로 예수님을 증거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온전히 전해져요. 천만의 말씀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잔뜩 전도 세미나 무슨 특공대 해가지고 전도해서 막 사람의 능력과 설득력 가지고 교회에 잔뜩 채워놓고는 다 뭐 만든다고요? 목사의 제자 만들고 교회의 제자 만들고 지옥자 100배의 지옥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것도 알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문과 학식으로 보다 보니까 무슨 파가 생겨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서 3절을 얘기합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얘기 나오죠. 이 말이 그죠? 어디에 나왔던 건데?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와 사람을 기준하고 세상 지혜를 기준하고 세상 학문을 기준하다 보니까 아볼로 바울로 게바로 나누어졌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결론은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으로서 기준을 육에 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고 야 저 사람 집안이 대단해서 저 목사님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었고 옛날 장관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껌뻑 죽었다. 뭘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령의 전으로서 그 안에 영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외모로.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이렇게 나누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것이니 가보고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더러워지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요? 육에 속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 것에 내가 복종하려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전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 안 하고 1장부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해요. 결론은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시키다. 아까 나와있죠, 그렇죠? 성전이면 거룩한 성전이면 성전 다 와야 되는데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누가 전부가 돼요? 목사들이 전부가 사람을 보일 전부가 되고 내 육에 속한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대우는 안 해. 차라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놓고 아버지는 전혀 대우도 안 해. 열받겠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아버지라고 그래놓고 아버지의 대우를. 지금 그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실제의 삶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니야. 뒷방들군요. 그리고 누구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가요. 성령을 모셨다고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알면서도 실제로는 뭘 따라가요? 육을 따라가요. 육의 기준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리라? 멸하시리. 지옥 자식. 이게 무서운 얘기지.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너희가 성령의 전이잖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면 사람에 대하여서는 조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기서는 의지의 대상이나 마음을 빼앗길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 누구만이다 오전이? 예수님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볼로도 게바도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믿음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진짜 12사도에 집어넣어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온전히 누구로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밥 먹고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와 초점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정도로 무서운 얘기예요. 조금도 세상을 향해서 기준을 주거나 어떤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더 철저하게 누구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만이야?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이시죠?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아까 여러분 예배자에 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란 뜨거운 사랑은 잊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 새겨주세요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고 어마어마한 말을 좀 표현하고 계십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3장 10절입니다.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에요. 모든 교회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돼. 그 터 위에 각각 뭔가를 세울 터인데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을 시험하여 볼 터인데 그 공력이 나중에 불타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운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것은 불타지 않은 거죠. 그런 자들만 나중에 뭐 할 것이라? 상을 받고 구원받고 이 얘기를 하게. 여기는 구원을 얘기해. 상이라니까 뭐 다른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누구의 터위요? 바울의 사케바 이게 아니라 그들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본으로 터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각자 자기의 공력을 세우는데 그 공력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불타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쭉 15, 16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또 얘기하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볼로나 게바나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다 같은 지체요 같은 사람이야.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오로지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너희의 주. 예수님만이 너희의 전부가 돼야 돼. 이제는 옛날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인정한 대단한 능력 있는 새 사람에 속한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도 예수님만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자랑되기 위해서 나는 두려움으로 떨었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절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의 주인이야. 성령이 너희의 전부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을 따라간 것, 세상을 기준 삼아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 사람을 목적 두지 말라. 사람에 의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누구라고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부가 되어라는 이 말. 이게 우리가 성전으로 모습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 보면 밑에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 6장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는 또한 각각 성전으로서 그 성전에 붙어있는 또한 지체라고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몸으로.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기준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전득 있으면 그건 음행하는 거고 가늠하는 거예요. 딴 여자 안 만났는데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관계. 예수님과 합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합해요? 영으로 합하라는 거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지혜에 속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 성전이야. 예수님의 지체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 너희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예수님이 전부인데 너는 예수님 모셔놓고 왜 다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너희 주인인데 왜 너희의 생각을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반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께 속한 거라는 건 우리의 몸과 모든 삶들이 다, 몸은 우리 육체의 삶을, 모든 생활과 실제의 삶들이 다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해야 된다. 지금 좀 읽어드렸지만 잠깐 고린도후서 4장 프린트물 고린도 6장 14절을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상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하시는 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벌써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에 있다가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로워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초점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성령님을 더럽히는 거고, 성전의 전을 더럽히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통해서 보면요. 자, 19절에,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20절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오로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전부가 되어라. 예수님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삶,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만을요? 예수님 한 분만을 너희의 전부로 모셔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프린트물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 된다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성 세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한 영을 이룬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하시리.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찾아.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도 예수님의 소망을 쏟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가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이 되고 다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과 모든 동기와 모든 것들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것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있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그대로 있고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왜 그렇게 살아? 너 큰일 나 멸망당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너희가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에 가신 저이지? 그럼 우리 속에서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로 전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동행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어디에 있으면 매일 세상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아직도 안 돼요. 목적이 누가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관한 성전이니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일단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할렐루야.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건 뭐 전쟁이 일어나든 세상에 속한 뭐 그 어떤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내 안에서 누가요?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진다. 내 안에서 누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주기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사는 가장 그 바른 길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걸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성전으로서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뭐만 있어요? 뭐 전도해야지 뭐 일해야지 교회 뭐 이런 벌써 성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일어나는 관계가 있어야죠. 예수님과 일어나는 사귐이 있어야죠. 예수님과 일어나는 어떤 교제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목적이 있어야죠. 온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전으로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뭘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날려야지 뭘 이루어야지 뭘 대단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가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전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 친밀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 화목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 교제하지 않아요. 그게 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저 비유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예수님만이 뭐 다른 것도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면 공부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시간이 빨리 가겠죠. 직장 일을 힘들어하는데 안 힘들겠죠. 왜? 순간순간 뭐 생각하니까 빨리 끝나고 나서 오늘 영순이 만나야 되고 끝나고 나서 길동이 만나야 되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서 우리는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잠잘 수 있고 세상에 운전도 할 수 있고 설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성경적으로는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육의 일을 하는 사람. 이제는 우리는 마귀에 속하거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간음하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시는, 질투하신다고, 상처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진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분명히 뭐만 신경 써요? 교회 건축만 신경 써. 교회만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만 신경 써.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한 뜻과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와 모든 거를 뭐래요? 내가 한다. 예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야 되니까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요번에 이렇게 부흥돼야 되니까 요번에 100명 전도해야 되니까 요번 올해 2016년 목표는 500명이니까 예수님 도와주셔가지고 500명 채우게 해주세요. 다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와 계시다고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뭐하게요?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함께 사귀고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전이라는 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리 예수님 사랑 고백 많이 하셔야 되겠죠. 더 많이 예수님 부르셔야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잊어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어디도 새겨요? 손바닥에 볼펜이라도 좀 써보세요. 안 되면 이 옛사랑의 수동행의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 가는.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죠. 잠자면서 잠꼬대로도 예수님 찾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 하신다고요? 멸하시기.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목적을 다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멸망당합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건축만 신경, 여러분 아예 그건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100% 속는 거예요. 뭐부터 건축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이거 지금 신경 쓰기도 지금 엄청 그것만 전심해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하고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의 단지가 되고